얼마 전에 이제 고령의 다산읍내에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양파 일을 돕고 또 감자 캐는 일 돕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틀 갔네요. 이틀 갔는데 양파 일을 할 때는 목이 얼마나 마른지 밭에서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면서 물을 마셔도 계속 마시게 되고, 그래서 물만 먹어서 안 되니까 물에 소금을 타서 소금물을 이렇게 마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밭에 일을 하는데 그날이 햇빛이 내리쬐어서 오전에는 그나마 선선했는데 오후 되니까 바람 한 장 없어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래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하고 안 불 때하고 너무너무 그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의 고마움, 또 바람의 고마움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물이 있고 우리 곁에 늘 물이 있고 우리 곁에 늘 공기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도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은 자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요청하고 말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한 것입니다. 장로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순복음 교회는 보면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늘 성령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양쪽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 이제 성령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바람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생명의 호흡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성령의 존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제 또 바람이 이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증명할 방법도 없고, 분명히 바람은 존재하는데 이 설명하기 좀 난감한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오늘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향기름, 거룩한 관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관유, 이 기름은 통상 이제 성령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지고 회막에도 바르고 정거기에도 바르고 떡상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성막에 그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 왜 발라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관유 향기름을 만드는데 상등 향품, 최고 품질의 향품으로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략 500세겔, 모략은 이제 감난과의 관목에서 채취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육개 250세겔, 월계수와 같은 나무 껍질에서 육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포라 번역이 되어 있네요. 250세겔. 이것은 이제 섭지에서 자라는 못이나 섭지에서 자라는 단연생 풀에서 추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계피나무 껍질에서 채취하는 500세겔.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이런 이제 귀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귀중하고 외국에서 혹은 수입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 한흰에 더불어 섞습니다. 한흰은 이제 3.67리터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통 이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속한 것들은 다 이제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임을 나타내고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바로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어디 있으리요? 이러면서 요셉을 향하여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여 정말로 이것은 이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6년 이것을 이제 요셉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으면 삼손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보다 이 힘이 센 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을 보면 이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래서 놀라운 에너지,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으로 악기를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부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할 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할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여 가난한 자가 또 부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또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7 집사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일하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대반, 대표적인 인물이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구브로 섬의 마술사 엘루마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악한 영으로 사로잡힌 그 마술사를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능력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요셉, 여호수아, 삼손, 다윗, 메시아, 또 초대교회 7 집사, 베드로, 바울,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성령,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관하여는 보면 이제 구약 시대에 벌써 예고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그런 시점에 예언을 하는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그런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자녀가 예언을 하게 되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가 이상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성령의 임재 역사, 그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 복음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마가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아파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게 되고 각국으로 터져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신가? 성령 하나님은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이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인치신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의 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 그와 같다 하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식당이나 모임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온도를 측정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영원토록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염려가 찾아오고 또 하지 마라, 짓지 마라 이렇게 그런 이제 음성들이 들려서 그런 일들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가 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걸음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 이와 같이 예배당에 예배로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제 식당 오픈을 하면서 피곤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이 무더운 날 또 식당에 연기도 있고 매운도 있고 열기도 있고 하여튼 이제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다가 역시 지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먼저 이렇게 달려온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 성령의 진리,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서로이 함부로 풀지 마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와 그 뜻을 알아갈 때는 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거릇된 길로 진리가 아닌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실수와 악한 일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 악한 이단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 감나무에는 때가 되면 감이 달리고, 또 사과나무에는 때가 되면 사과가 달리고, 또 밤나무에는 때가 되면 밤이 달리듯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이제 욕쟁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욕을 하지 않고, 전에는 술, 담배에 이렇게 늘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술, 담배 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내 마음속에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그 음란의 영이 떠나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삶의 변화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 또 재능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9가지 고린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의 그 은사들을 이제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갈등이, 육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수면력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식욕이 있고 여러 가지 명예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욕망들 우리의 가운데 한쪽에는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제 늘 이렇게 성령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로마서 7장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전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그런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리의 삶을 살지만 이런 일을 소홀히 할 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도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욕망이 앞서고 솔솔, 그래서 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세상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한다. 서로 만나면 원수같이 싸운다, 대적한다. 이 물과 기름처럼 이것이 서로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우리가 잘 알고 늘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때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욕망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이 기름을, 이 거룩한 기름,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을 회막에 바르고 전곡에도 바르고 떡상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제사장에도 바르고 모든 사람과 그 기구의 성막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